우리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은 우리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그분의 생명이 어떠한지를 탐구해서 찾아내서 이걸 드러내서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영광성을 온 인류 앞에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성경에 잠재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주 만물 가운데 속에서도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적 하나님이신데 이 초월적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비과학적이다. 어떻게 무리를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사람이 건널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뭐 이런 진위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경을 기록할 때 주변에 학문도 있고 주변에 문화도 있고 언어도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뭐 이러한 설화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설화적인 얘기, 잘못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문서, 문학 비평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찾아내고 찾아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영광을 돌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그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절대자이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간용과 은총의 충만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진리이신 그분이 선과 진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선이신 하나님이 진리를 거슬리는 백성과 악인들을 때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서는 철저하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이 분류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와 왕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 그리고 한 왕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한 지파를 택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과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 한 민족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역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가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바벨론으로 하여금 제국이 등장하면서 남쪽이나 북쪽이 이제는 다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과 우리 선조들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예언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악인들의 행포를 보십시오. 그들의 확대함 속에서 처해져 있는 우리 민족의 공고함을 한번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
이 요청을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리고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어떤 심령의 답답함을 고스란히 이 민족의 역사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간용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하지만 그 민족에 대한 이 심령,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절함을 고스란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절에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것은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상실감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그리고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이 강국이 돼서 새로운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의 선조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거졌던 번영과 영광스러움의 강대국이 하나님 형성되게 해주세요.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안 해주신지 안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탄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로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통함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세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면 무엇일 것이고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그저 하나님 돈이나 또 건강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속에서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평화가 없는데 내가 소유하고 산의 진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관계적 개념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독립된 국가가 되어 강대국으로 형성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그리고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목적을 삼아 기도할 때 있고 그런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맞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문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행보를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절망 가질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탄식할 때 누군가가 집사님 내가 알아 요즘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기 내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남편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조차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 손을 잡으면 큰 위로가 돼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죠. 그것은 누군가의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눈앞에 펼쳐진 이 참담함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선조들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성이, 그 위엄이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작지만 그 뒤에서 그 민족을 지키고 있는 신은 야훼라고 하는 신인데 어찌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세가 등등했던 그런 어떤 전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성기가 쇠퇴해져서
작은 나라조차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롱하고 얕보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근본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서의 핵심이 뭐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며 너희가 연약함을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하지도 말라. 그리고 현실에 되어진 사실을 부정하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70년의 역사 그 이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강대국이 돼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에는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가 이방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참담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과거에 가졌던 영광과 그런 복의 번영스러움을 다시 한번 바라지만 지금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여져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믿음의 자세와 행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대한 것만큼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삶의 자리, 지금의 되어진 그 모든 환경을 저버린다든지 부정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 주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의 빈곤함 속에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바라는 관점의 성취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 그 이상의 좋은 현실 가운데 속에서 보다도 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속에서 유익되는 그런 측면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에 대한 이 확증 아니겠어요? 이 확증적인 것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비와 사랑이 떠나간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다른 어떤 귀신이나 무속중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그것의 부족함이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집에서 떠나고 내 심령에서 떠나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속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인침받은 진리의 확증이 있는 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이탈된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교회 나와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신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지극히 무속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났다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시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격리된 자로서 외면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두 가지적 측면에서 확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개념에서의 확증이고, 하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법적인 개념에서의 신분에서의 확증함을 믿음 안에서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부모 관계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내가 어떤 신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증한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 구속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신분 속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생각이나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신학교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바로 졸업을 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여서 대부분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연세가 드시고 사회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단독 목회를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이 지금도 함께했던 이 목사님이 하루는 진지한 이런 고민을 어느 분에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본인의 속마음을 아주 친한 하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구는 굉장히 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단독 목회를 오래 하신 이분이 늦뜸 하는 얘기가 요새는 내 눈물이 메말랐다.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눈물이 안 나온다. 눈물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은 답답함을 느끼신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황폐함에 뭔가 어떤 것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이야기 의미가 잊혀지지 않고 지금에 와서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일찍 시골 교회 안에 들어가서 청춘을 다 그곳에 바치셨습니다. 단독 목회라고 하는 것이 시골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양적인 성장이든지 보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도시가 개발되어지고 개척을 하고 막 성장했다, 성공했다 막 이런 상황에서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거와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때는 자괴감을 가질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 있고, 때로는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중직자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뇌, 그것뿐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자녀 양육의 문제나 생활에 대한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루라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되어진다고 해서 경제의 어려움이 확실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번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골 환경에서 찾아오는 괴리감이나 차이성이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다고 해서 고집이 세고 막무가 아니고 말이죠. 한 지역에서만 폐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의 도량이 넓어져서 목회할 만한, 재미있을 만한 이렇게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의 그런 것들은 변화 쉽게 되지 않고 거기서 찾아오는 이런 허탈감이나 자괴감이나 서글픔적인 것들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신앙의 뭔가 어떤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목회에 대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다잡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묵회를 다시 다잡으면서 다시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그래도 새로운 초심과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이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이 있을 때 환경의 우겨싸움과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찾아오는 고뇌와 절망과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환경은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대로 이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운데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져서 우리 민족은 이제는 끝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사야 선지자가 솔직하게 하나님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애통의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자로서의 고스란한 애통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국한 자비와 사랑을,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의 확증이 지금의 고난과 절망과 불안에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비는 사전적인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게 자비예요.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 자비의 정의를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 표현했어요. 자비는 사랑의 마음으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내세에서 복 있는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윤회적 존재가 될 수 있고 극락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자비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번영을 주고 축복을 주고 고통과 이 어떤 불안과 절망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교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구원의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구원적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면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과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주시는 것이, 그게 자비인 거예요. 그게 자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공로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행적인 것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 자녀의 신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기업이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은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불신해서 가정을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다가 후회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 자손을,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법으로나 다른 인간적으로 끊어거나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호적으로 판다 할지라도 법적인 제도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 어찌 천륜을 말이죠.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너희의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다고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서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맨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나 딸이 잘할 때 용돈도 잘 주고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럴 때 아들은 안정감을 갖고 역시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맨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게임이나 하고 말이죠.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했대. 아들 생각하기로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엄마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으나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때로는 불안감을 갖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꾸지람 가운데 속에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갖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 지금 내가 현실의 문제가 고달프고 절망스럽고 자괴감도 갖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믿음이 확증이나 또 내 신앙에 대한 분명함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그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감정이나 감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저 산에 가서 40일 작정하고 기도 속에 산칠령과 같은 하나님의 신비적 현어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때로는 눈에 펼쳐지는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진리를 확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조금 선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나 편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조금 요즘 시답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고 나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다리 뭉댕이를 뚝 부러뜨리시고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사사고를 만들어서 깨닫게 하고 꾸짖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육신을 죽이면서까지 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너 이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모는 어디 있겠어요? 너 나가 뒤지라고 악담을 해도 그 아들이 나가서 행여나 잘못되어져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평생 그 아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되어지는 사건 가운데 속에서 이꾸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분의 개념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법적인 구속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구속자라 이렇게 법적인 개념으로 더 진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법적인 차원에서
이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권세와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놓는 분의 개념이에요. 강제적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절대적 권력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든지 세상적인 것으로 함부로 깨트리거나 훼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구속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기도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부족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로서의 회심과 고백과 확증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보증의 진리는 이런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개념과 구속자라고 하는 법적인 차원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새로운 이상만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감당할 거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깊게 자비와 사랑의 충만함을 확증하면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증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저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